저는 오늘 열왕기상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탁월한 영적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탁월한 영적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주 대단합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자체가 엘리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엘리야는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때에 450명의 바알신 숭배하는 지도자들, 사제들과 또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400여 명의 사제들, 합치면 도합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인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이분의 기도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8장 36절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37절에 보니 네 번째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야,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순복음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쓰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자 38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야훼의 불, 성령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3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이제 사람들이 압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야, 이 엄청난 영적인 대단한 리더입니다. 흔히들 영적인 거인하면 엘리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침례 요한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게 됐죠. 침례 요한을 누구랑 비유할까요?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랑 비교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라. 신약의 침례 요한을 엘리야에게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종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준 하나님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변화산이 되어서 엘리야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적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풍성하게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향은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디베 출신입니다. 북왕국의 아방 때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성경에서 기록하는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아방 때에 그의 아내 이름은 우리가 잘 들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원래 이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공주였는데 그 지역에 바알신 숭배 사상이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시집 오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우상신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우상과 지도자들과 이 모든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막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바알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때 나타났던 위대한 리더 엘리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알의 사제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450명의 바알 숭배하는 사제들과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악한 리더들과 함께 총 85명과 함께 850명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이방신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이요, 바알세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들이 우리 순복음금종교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무슨 특징이 있길래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이 엘리야를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 나타나실 때마다 거론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특징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엘리야는요 무엇보다도 정의로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정의로웠습니다.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죠. 얼마나 정의로웠는가. 엘리야는 위협을 물었습니다. 무고한 자기 백성의 재물을 이 나쁜 아합왕이 뺏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 기업물을 짜 대대손손 그 땅이 자손들에게 물려갔기 때문에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도 없고 침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보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어요, 팔 수도 없어요. 가문의 기업으로만 내려오는데 이 아합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잘못을 엘리야는 지적합니다. 오늘날도 리더나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을 텐데, 이 당시에는요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이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정의감 있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신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교회에 기독교의 위상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국민일보에서 바로 며칠 전에 했습니다. 결과가 참담합니다. 2년 전보다도, 코로나 전보다도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무려 13.7%나 떨어졌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은 25.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였습니다. 3배 가까이 다른 종교는 인지도나 이미지가 좋은데 기독교가 추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형성이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를 인식합니다. 두 번째,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 있죠? 그걸 보고 인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해요. 자, 이 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되었는가?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회복되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기도 모르게 정의롭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외치면서도 진짜로 우리의 삶이 선교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도시예요. 부산과, 그리고 유다는요, 온 유다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그리고 사마리아는 주변 인근 국가예요. 오늘로 치면 동남아시아, 아시아와. 땅끝은 어디입니까? 전 세계예요. 근데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말씀을 풀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땅끝을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다시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부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끝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땅끝이에요.
집에 가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이 땅끝이에요. 선교하러 미국으로, 전 남미로, 프랑스로, 유럽으로, 중동으로 안 나가도 돼요. 선교지가 어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따라 살라고 애쓰는 것이 선교적 삶이거든요. 어디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교적 삶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는 우리가 저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출근하는 회사가, 직장과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이 윤리적이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한국교회 신뢰도 변화 추이를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의 삶 때문에 기독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이 정의는요 justice인데 이것이 나중에 신학적인 용어 혹시 기억하세요? 칭의.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 앞부분이 똑같아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정의로웠는데 정의로운 일을 우리 인간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만 믿으면 정의롭다, 의롭다 칭해주셨어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justice, 정의가 justification, 칭의로 될 수 있는데 중간에 하나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감히 왕한테 아니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일찍 죽을 것입니다 라고 왕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칭의, 의롭게 됨이 회복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더욱더 십자가 예수가 한국교회 굳건히 뿌리 매겨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나라 교회가 더욱더 의롭게 되는, 정의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300년쯤에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가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어요. 유대인의 대왕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대왕께서는 유대인이 이제 대왕에게 물어봅니다. 알렉산더 대왕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과 은을 좀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는 이미 전 세계를 제패했고 돈이 많습니다. 나는 금은 보화는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거 조금도 탐나지가 않소. 그러나 당신들 유태인들의 이 전통과 당신들이 얘기하는 정의는 뭔지 궁금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두 명의 사나이가 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인가? 내가 넝마더미 쓰레기를 하나 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쓰레기 더미 안에서 금은 보화가 왕창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쓰레기를 샀을 뿐이지 더미를 샀을 뿐이지 금은은 안 샀기 때문에 이거 다시 이 주인이 가져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아닙니다. 내가 팔 때는 이 쓰레기 안에 있는 금이 있는지 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거 다 팔았으니까 이미 내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옥신각신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 이때 랍비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이 얘기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첫 번째, 돈 주고 쓰레기 샀는데 금은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1번 첫 번째 사람 것이다 한번 손을 드시고요. 두 번째, 아니다, 원래 소유주 그 사람 것이다가 2번입니다. 둘 중에 하나 들어보십시오. 1번, 산 사람이 임자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드시네요. 두 번째, 판 사람이 임자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랍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마침 딸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혼인시켜가지고 이 많은 금은 보화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왕님, 당신의 나라의 경우는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알렉산더가 비장한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함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은은 다 내가 갖습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정의요. 자, 무섭죠? 도대체 칼과 정치를 하고 법을 바꾼다고 해서 정의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땅에 정의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엘리야를 본받아 이 땅에서 정의로운 물결을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칭의의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의 특징,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요 신학교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즉 엘리야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설명 못 드리는데 열왕기하 2장과 4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에 있어요. 오늘날 치면 신학교입니다. 다음 세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생도들을 길러냈습니다. 즉 엘리야는 제자 양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 하는데 구약의 제자 훈련의 대가 하면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구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와 여러분 사명받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 금종교를 통하여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의 지도자들이 다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이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자들이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재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만나면은요 잘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크게 될 것 같다 하면 미리 사인을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용산대교구에서 시무를 하는데 조그만 기도처에서 앰프랑 스피커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아주 꼼꼼한 선배 목사였는데 이분이 3개 업체에서 다 앰프랑 스피커를 갖다가 견적서를 받아놨어요. 때마침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잘 아는 청년이 당시 음향의 전문가였어요. 이분은 대학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음악 소리를 듣고 이 앰프 시스템을 딱 들으면은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를 딱 알아요. 그리고 앰프를 아주 잘 세팅을 합니다. 더 감사한 건 제가 그분을 소개시켜줬더니 세상에 다른 업체들은 500만 원, 600만 원인데요 이분은 자기 이득 하나도 남기지 않고 250만 원에 완벽하게 설치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격과 이 앰프 시스템 기계들을 자기가 이렇게 비교를 봤더니 똑같은 제품인데 반 가격을 해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형제를 칭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제는 지금도 음향의 대가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 제 목소리가 뒤에까지 하면 잘 들리면 아멘 해볼까요? 그 집사님이 이제 그 20년 전 일인데 이제 커가지고 음향을 계속 하시는데 금요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음향을 만져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 어렸을 때부터 소질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분은 다른 공부 안 했지만 음악만 드립답한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가 된 거죠. 우리 교회도 권사님 딸이 음악하는 곳에 피아노는 좀 칠 줄 알았지만 예배당에 갔더니 어떤 분이 플룻을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졸랐습니다. 플룻 좀 사주세요. 이 교본 있죠?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애가 플룻을 보면서 막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나더래요. 그분이 누구시냐? 장미란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머님을 만나고 여쭤봤더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 책만 보면서 요즘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배울 텐데요. 이분은 악보를 좀 볼 줄 아니까 피아노를 칠 줄 알기 때문에 이 플룻 소리 잘 안 냅니다. 저도 한때 플룻 배워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소리가 안 내요. 물어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입이 작아서 그렇고 잘 안 맞는데 이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소리를 내면서 그 아이가 여기에 소질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이 잘하는 거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야 너는 정말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사람을 키웠던 것처럼 또 그 후배 엘리사가 나타나서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포할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뿌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시작.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2년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 아마 6월달 7월달 전 국민들이 대한민국 다 기억하시죠?
그때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 생각나실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신문을 읽어봤더니 히딩크 저 감독이 선수들을요, 그 다음날 드디어 월드컵 때 폴란드랑 1차전을 치르는 날입니다. 폴란드전 전날 밤 히딩크 감독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더랍니다. 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내가 그동안 너의 체력을 측정했다. 5개월 동안 너의 체력이 향상된 것을 눈으로 좀 확인해봐라. 나는 세계 최고 팀이라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감독을 했고 지금 우리 팀 체력 수준을 레알 마드리드 이상이다. 너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깨를 두들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난 선수들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지만 너의 실력도 절대로 그들에 못지 않다. 나는 세계 최고 스타들을 직접 감독했던 사람들이다.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팀이라면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요. 그 당시 대표팀의 맏형이 홍명보였거든요. 홍명보 선수가 이 얘기를 하고 미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월드컵을 키우면서 이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구나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나중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딩크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히딩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소식도,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쁜 것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못했던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다음 세대들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면 히딩크가 그 나이에 나가서 뛰지 않았지만 감독했을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제2, 제3의 히딩크 감독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리더십들로 우뚝 서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도 공동체입니다. 엘리야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아니,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합 왕은 지금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먹고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 밑에서 두 번째 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어요? 무릎 사이에. 자, 아합 왕은 시장하다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지금 가뭄과 기근이라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닥쳐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무릎을 꿇습니다. 두 번째, 그가 자기의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앞으로 몸이 들어가게 되고 밑으로 자꾸 자기 얼굴을 갖다가 무릎 사이로 집어넣게 됐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목숨 바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도하는 장면이 그대로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자기 머리가 자기 무릎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우리의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내듯 기도하는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년 넘는 코로나 기간도 우리가 잘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되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코로나였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노베이션도 할 수 있었고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축복할고,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위로함을 주고 할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눈에 다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자식도 못 봤는데 죽다니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어떻게 기도했길래 15년 인생이 더 삶이 연장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니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통곡했다.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으면 응답받습니다. 시작! 울으면 응답받습니다. 통곡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서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다 응답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닌데, 나의 부모가 아닌데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분에게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을 오히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통곡의 눈물입니다. 처음 받았던 첫사랑의 눈물이 회복되고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을 부어주시오,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신앙의 결단입니다. 더불어서 관점의 전환이 믿음입니다. 시작! 관점의 전환이 믿음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지금 그의 눈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아합에게 초점 맞춰지지 않습니다. 더 악독한 바알신을 숨기는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아내의 왕비에 초점 맞춰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수많은 사제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창이 있어요. 검이 있어요. 오늘날 치면 최신 무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그가 초점 맞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넘어서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 내게 창을 대고 검을 지금 막 겨누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어둠의 주관자들,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문제가 다 있죠. 절대로 이 문제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예수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 때 사실은요 제일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합 왕 때를 가장 악한 왕의 때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요 아합 왕이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돈과 경제를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엔 그는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반 시돈의 공주 출신 이세벨 꼬임에 빠집니다. 수없이 많은 이 악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풍요의 신을 따라가면서 이거 봐라, 내가 이방 신을 섬기니까 풍요롭게 되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불이 떨어지고요, 지금 불이 떨어지고 뭐 비가 오고 이러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엘리야 선지자는 뭘 믿고 곧 비가 내립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비가 옵니다 라고 도대체 뭘 믿고 얘기했을까요? 이때 비가 옵니다 라고 잘못 얘기해서 진짜 비가 만약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역적이에요. 그냥 능지처참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믿고 비가 온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답이 있어요. 그에게는 적어도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늘 이 말씀의 근거를 해가지고 비가 올 거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릴 때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영적인 보이스, 목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총이 있고 칼이 있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의 사제가 있고 세계 최악의 종교 정치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에 가서 얘기하라. 내가 사면에 비를 내게 할 것이다. 지면에 비를 뿌리리라.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음성을 들으시고 이 음성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 죄악이 가리고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내가 교만하면 성령의 음성을 안타깝지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때는요, 내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뒤섞여서 들립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비해지고 겸손해져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반드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역사하여 주실 것이죠. 우리 안에 귀한 보물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을 넓게 여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못해도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미국 서부 텍사스 지역에 가면 H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 유전지대가 H풀이라고 불리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지대는 이라 예이치라고 하는 사람의 목장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빚을 막 지어가지고 농장을 꾸렸기 때문에 이 농장에 소득물이 있어야지 돈을 갚을 수가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930년대 대공황이 오면서 이 돈을 빌린 걸 갚지를 못합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힘들게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유 회사에서 지질 관측단이 옵니다. 이곳에 좀 석유가 있을 것 같으니 저희가 조사해봐도 괜찮겠습니까? 해보십시오. 그리고 유정 시추 작업을 들어갑니다. 땅을 파고 기름이 있는지를 체크했는데 세상에 웬일입니까? 하루에 250만 달러 해당되는 석유가 나와요. 1년이면 1조 원이에요. 1조 원. 엄청난 석유 매장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농장 밑에 엄청난 석유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석유 시추단이 와가지고 땅을 좀 파도 괜찮습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파내자 엄청난 석유 매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안에 감춰진 보물을 꺼내기 원하는데 허락해 주겠니? 네 마음을 열겠니? 문 밖에서 예수님이 놓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네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He was just like us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Just like us. 저와 여러분들하고 just like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엘리야는 정의로웠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정의와 칭의가 회복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잘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순복음 금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기도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되어서 뜨거운 기도로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